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전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어제 시편의 연장입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에 놓인 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 21절의 시인은 원수들의 모욕으로 쓰러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방, 수치, 능욕은 각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기록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시인의 상황이 비참하다는 것이죠. 이 비방이 시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에 마상이라고 있죠. 마음이 상처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아픈 고통입니다. 또한 근심도 너무 많아서 도울 자를 찾으나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나 한 명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을 비방하는 자들이 시인에게 쓸개와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쓸개와 초는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쓸개와 초는 아주 쓰고 독한 음식인데요. 고통받는 자에게 이 쓸개와 초를 먹임으로 고통을 감내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만큼 시인이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이나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시인은 마음과 육신이 모두 상처받고 철저히 홀로였으며 그를 도울 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 말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입니다. 20절에서 28절은 원수들의 멸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원수들의 건강이 파탄되기를 간구합니다. 20절의 시인은 이 원수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요. 밥상은 시인의 원수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민 자리일 것인데요. 그 자리가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1절은 원수들이 눈이 어두워지며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눈과 허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입니다. 시인은 원수의 악행으로 인해 3절에 눈이 쇠하여졌다고 했는데요.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허리는 신체의 중심부로 끊어지면 사지가 마비되죠. 육체가 완전히 쇠하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부으시며 맹렬한 노가 미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붓다라는 것은 쏟다라는 말로 폭우가 내리듯이 분노가 쏟아져 내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망갈 틈도 없이 하나님의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며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것은 거할 곳이 없게 해달라는 말이며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것은 원수들의 가족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인이 8절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죠. 시인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시인을 등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대갚아 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주님께 맞은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후벼 팠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 맞은 자와 상한 자는 시인인데요.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시인을 치셨는데 이 원수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그 아픈 데를 후벼 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7절에 다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여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벌을 뜻하기에 벌에 벌을 더하여 달라는 말로 합당한 벌을 내려 달라라는 뜻이지요.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28절에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이 생명책은 의인 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책은 신약과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즉,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해지며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29절에 여전히 시인은 가난하고 슬픕니다. 특별히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주의 구원으로 자신을 높여달라고 간구하죠. 높여달라는 말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간구이며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외칩니다. 30절에는 이 감사와 찬송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지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완전한 소, 흠 없는 소로 최고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공고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진정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32절에서 33절은 시인의 감사와 찬양이 공동체의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절의 공고한 자들이 시인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3절에 시인이 혼자 당하는 고통이 아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 말고도 고통당하는 많은 의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에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 갇힌 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생길까요? 34절에서 36절은 우주적인 찬양을 합니다. 36절에 천지, 즉 하늘과 땅은 온 우주를 뜻합니다. 즉 온 우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35절에서 36절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모든 유다 성읍을 구원하시며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갑자기 시온과 유다 성읍의 회복을 노래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상황을 히스기야 시대로 보기도 하고 포로기 후기로 보기도 하는데요.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후손들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시편 69편에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28절에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었을 것인데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원수를 저주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지요. 하지만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그 저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는 한 개인을 향한 저주라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등진 세력을 멸절시켜 달라는 탄원입니다. 즉 사탄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그 권세에 결박당한 그의 백성이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다스림을 이 땅에 이루며 살 때 의인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갇힌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3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데 그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종들의 후손, 즉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았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심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애매한 고난이 오고 궁핍해지고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